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또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신앙을 짐처럼 여길 때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일깨워 주셔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들을 볼 때마다 열정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칭찬만 또 영광만 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붙잡고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께 의지합니다. 주의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하계 수양에 무사히 또 열매를 맺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3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영과육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우리 모두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들 빛주로 강건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어그러진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성경 스가랴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1315페이지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9절 10절 3장 9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천상의 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떤 일이 지상에서 일어날 때 표면적으로는 지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또 천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말하고 또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과 그리고 판단의 결과입니다. 말은 생각한 결과로 말이 나오고 또 어떤 행동은 내적인 결정을 통해서 육체 전체가 움직이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의 불행도 영적 세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끔찍한 재앙을 연속적으로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난 뒤에 영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욥기 1장을 통해서 또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 지상에서 욥이 겪은 사건은 천상에서 있었던 대화와 또 의논과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그 일,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 의논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 있고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그 뒤편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 뒤에 천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영적 세계에 의논이 있고 상황이 있고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권의 소설이 있습니다. 제한된 페이지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전개되며 해결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페이지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거기다 써놓지는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들도 소설을 읽다 보면 복선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인물들이 거기 등장한 것입니다. 소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한된 페이지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모든 표현들, 모든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 또 등장인물들이 그 소설 전체의 내용에 맞춰져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설을 읽게 되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이루어질 때 훨씬 더 소설 읽는 재미를 갖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전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대사나 인물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화에 전개되는 목적과 맞춰서 화면이 구성되고 대사가 쓰여지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목적에 충실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이 그러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과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3장에 기록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천상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에 기록된 이 내용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자체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실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 성경을 읽을 때 동명이인을 주의해야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평범한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는 표현처럼 이름만 갖고 전혀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가나안 정복 활동을 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말로 그 사람을 구별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3장, 이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의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다른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호세아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예수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등장인물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며 또 그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모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그 이름 자체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명이인을 주의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그런 동명이인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이 사복음서에도 나오다가 사도행전에도 나오니까 야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의 여러 헤롯 왕들입니다. 또 구약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야 바로가 정말 오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이집트 왕을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로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발음으로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호칭이고 각각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 지역의 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 같은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에 활동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는지 1장에 나옵니다. 자, 1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시기가 기록되어 있죠? 1900 몇 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왕의 통치 연대를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iddo의 손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도 알려줍니다. 바로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가 다스렸을 때 스가랴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1장 7절도 보면 1장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월, 곧 스밧 월 24일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리오 왕 2년 왜 자꾸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바벨론 유수 70년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적인 불순종을 하다가 하나님이 북편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치욕적인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십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자신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줍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고레스의 결정,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주고 시리아로부터 6.1 전쟁 때 뺏은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트럼프가 고맙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기들에게 좋은 정책을 폈던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레스와 트럼프를 같이 평가해서 그를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성전 건축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변의 그 민족들이 방해 공작을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왕도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이 고레스가 성전 지원을 결정했던 것을 성전 짓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16년입니다. 보십시오. BC 606년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BC 536년 70년 동안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BC 536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다가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건축을 스가랴 시대에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에 이어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정치적 지도자가 수룹바벨이고 종교적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선지자가 iddo의 손자 스가랴, 그리고 그 유명한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 있죠. 성전 지을 거냐? 학개요. 이래서 학개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학개 시대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가 성전 재건을 이렇게 격려한 선지자며 성전을 건축한 그 정치적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고 종교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이 스가랴서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 재개를 허락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거 왜 짓다 말았냐? 다시 지어라. 그리고 절대로 주변의 나라가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왕명으로 딱 허락해 준 것이 다리오 왕 2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연도가 일부러 언급된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스가랴에 표시해 놓고 에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에스라 4장.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입니다. 716페이지
4절 같이 읽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바사왕 2년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됐는데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여기 등장하죠.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수아가 아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죠.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아, 조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구체적으로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던 겁니다.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재건했습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도 끝나죠.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17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성전이 완공된 것이 다리오 왕 6년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성전 재개를 시작하던 해입니다.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늘의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왜 하늘의 일을 보여주셨을까? 보십시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격려를 해준 겁니다. 우리도 혹 지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4년이라는 건축 과정을 겪어야 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어떤 결정을 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장차올 메시아 시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건축을 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와 관계된 약속은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 피곤하나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으며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4년의 건축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장차오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겪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시대를 열망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죄사함과 관련한 진리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역사는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천지창조는 말로 6일 만에 끝내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천지창조보다 큰 일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이 죽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은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신 방법은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상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 계속될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4년의 건축 과정을 겪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시는데 바로 속죄와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겪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겪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자신을 구별하면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그들이 성결케 될 수 있는 그 동기를 주신 것입니다. 청혼을 받고 결혼 날짜를 확정한 여자는 몸과 마음을 장차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혹 복잡한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할 수밖에 없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친밀한 사귐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는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그들을 교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귐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너도 너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성결해야 될 동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계속해서 표시하고 출애굽의 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질문을, 제가 전도인 생활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이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모세를 만났는데 지금 애굽으로 가라라고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아까는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해놓고 또 만나자마자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양피를 베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손길을 놓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왜 길에서 만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실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하고 애굽에 가라고 그러셨는데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피입니다. 피를 보고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주시지만 일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구별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을 때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명은 주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모세 자신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통해서 그 모세의 부정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성결케 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 피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의 피 흘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항상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영적 주소는 항상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타지에 갔을 때 저를 소개하면서 전주교회의 서도석입니다. 전 주로부터 왔고 전 주 안에 있고 전 주를 사랑하는 전주교회 서도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말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전주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도 표현되는 것이지만 나의 영적 주소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우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항상 주소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결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스가랴 3장 다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감격적이고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구세주의 이름이 그 자체가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름 속에 그냥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다음 중 나쁜 사람을 찾으시오. 힌트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1. 김정직 2. 박성실 3. 최순진 4. 나악독. 그거 틀릴 사람 없습니다. 힌트는 이름 속에 있다고 그랬죠. 나 악독하다고 딱 써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 속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써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하나님의 구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냥 계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단,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귀. 헬라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디아볼로스. 사단, 디아볼로스, 마귀. 다 같은 말입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대적이라는 원어가 고소하다, 고발하다, 송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고소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스가랴는 표시해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밤낮이라고 돼 있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요 쫓겨났던 자가 9절에 누군지 써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며 송사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욥기 1장에서도 보셨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있는 곳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소 고발합니다. 욥이 고통받은 그 뒤에 사탄의 이간이 있었고 고소가 있었고 고발이 있었고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고소, 고발, 참소하는 자인데 때로는 사실을 근거로 고소, 고발, 참소합니다. 사실을 근거로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졌을 때 원수로 회방할 일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원수가 사탄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고발,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사단이 고소, 고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뒤에 감춰진 저희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사실일지라도 상황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동기는 잘못된 겁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를 담았는데 과음을 했습니다. 발가벗고 누웠습니다. 사실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노아도 술 먹고 취하긴 취했는데 자기 방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깥에 막 그러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함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술 먹은 거 사실입니다.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걸 형제들에게 얘기한 마음과 저희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황은 사실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고소, 고발, 참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일지라도 그걸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노아 얘기 한번 보죠. 노아가 제일 싫어할 텐데 창세기 9장입니다. 아마 노아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구절을 찾아? 그럴 텐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도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흉을 본 겁니다.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자식의 도리를 한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감춰줬습니다. 함은 흉을 받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때로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런 겁니다. 자, 다니엘을 송사했던 페르시아 방백들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와 방백들이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대 구하지 말도록 법을 내리십시오. 오직 왕만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구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이든 신이든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은 별 생각 없이 마치 자기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왕만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뭐 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페르시아의 방백들이 노린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가 왕명을 어겼죠? 신하들이 그 사실을 갖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가장 사랑하는 신하가 다니엘이었거든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민 거예요. 왕이 얼마나 고민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끊임없이 고소를 합니다.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한 번 왕이 명을 내리면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개하지 못할 법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소서. 왕은 원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을 죽이게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방백들은 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고소한 동기가 왕의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왕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페르시아의 방백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동기가 잘못된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고소, 고발, 송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고린도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이 당시 초대교회도 엉망이었습니다. 고소, 고발, 송사가 가득했는데 믿는 사람끼리도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하니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차라리 손해보고 덮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형제지간에 서로 송사하면 되겠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송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덮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황희정승과 관련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종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집에서 큰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립니다. 나중에는 황희정승 앞에서까지 와서 다퉜어요. 서로가. 원래 윗사람이 듣지 않도록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황희정승 앞에서까지 와서 종들이 다툰 겁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쪽이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너 정말 마음에 많이 분했겠다. 그럼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들으면서 계속 웃더래요. 네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다. 너 정말 마음에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호호호. 그러니까 두 종이 화가 났답니다. 아니 대감마님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람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얘야 우리가 다 한 집안 식구 아니냐.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그런 일들을 덮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인데. 그리고 허허 웃으면서 갔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붙잡고 그 작은 일로 교제를 깨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 말씀이 때로는 다 기억나지 않고 토막 나서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뇨? 자, 남의 말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심지어는 20년 전의 실수를 다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뇨? 이 구절이 어디 있는 거야? 로마서 14장 4절에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 할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 넌 누구냐? 그런 말 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엄청난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어머니의 단점, 아버지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가지고 줄줄줄 깼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엄마 나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나 죽으려고 그랬어 진짜. 나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엄청나게 상처 준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서로 사랑하자. 열심으로 사랑하자. 어떻게? 방법은 덮는 거예요. 들춰보면 계속해서 더럽지만 덮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말 잘못한 거 맞고 행동 잘못한 거 맞아요. 따지면. 그런데 사랑은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치를 갖고 따지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덮는 데 익숙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아주 싫은 말을 했지만 웃음으로 덮어버리고 안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정말 나한테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고소, 고발, 송사,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붙잡고 간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상처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하면 엄청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한테 사탄이래. 난 절대 못 잊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3년이나 쫓아다녔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뭐 자기 싫은 얘기했어? 자기 죽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듣기 좋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게 해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음성이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 속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소, 고발, 송사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각하고 반복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너는 누구뇨?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잠언 6장입니다. 19절. 잠언 6장 19절. 잠언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딱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간이라는 말이 참 무슨 뜻일까?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간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16장 28절입니다. 잠언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간이 붙었어요. 바울과의 관계에. 바울과 관계된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사이가 이간된 거예요. 간격이 멀어진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절대 너희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소, 고발, 송사.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사단은 이성적이고 상황적으로는 바른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동기가 잘못됐고 숨어있는 뜻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소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자기를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으려고 늘 그런 그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3장 다시 봅니다.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단, 고소 고발하는 참소하는 사단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셔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그 송사하는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그 앞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감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청와대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달려가다가 그만 똥차하고 부딪혔어요. 건더기도 막 묻었습니다. 간신히 털었지만은 잔뜩 여기저기 오물이 묻었어요. 그래도 청와대 파티에 가고 싶어서 파티 석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상을 쓰고 쳐다봅니다. 무슨 냄새야? 우리가 청와대 파티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도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난감할 텐데 하물며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그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사단이 고소 고발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는 말을 2번이나 쓰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저 더러운 그를 부른 것이 바로 나다. 네가 그가 더러운 것을 지적해내면 결국은 그 더러운 그를 부른 나를 교묘하게 비난하는 게 아니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러면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막 나무가 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로 내가 갖고 있었던 나무로 만든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해보죠. 잘못해서 그걸 거기다 던져 넣어서 태우고 있었어요. 늦게 그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꺼내야 되겠죠? 황급히 손이 디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손을 쑥 집어넣어서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막 불 붙은 걸 꺼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 타버린 건 아니지만 처음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참하고 초라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처음에 가치가 많이 상실됐죠. 이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기저기가 탔고 아직도 연기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나무로 치면 쓸데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손상이 많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흉측하고 일그러져 있고 처참하고 여기저기가 탄 흔적이 있고 아직도 연기가 나는 부분이 있고 다시는 싹을 틔우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 싹이 난다라든지 열매가 맺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된 겁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아모스 4장 11절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1278페이지 4장 11절.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하늘로서 오는 유황불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같은 죄를 지고 있는 그들에게 같은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거기서 그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돼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놔두면 타버릴 우리를 불에서 건져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우리는 나머지 부분도 다 타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불 속에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서 불붙은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하게 홀라당 다 타버렸을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또 다른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완전히 멸망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타고 있는 불길 속에서 우리를 꺼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은 기꺼이 불 속에서 우리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고 처참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까맣게 탄 흔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불에서 꺼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건져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두셨다면 완전히 다 타버렸을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본성과 죄를 짓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고 꺼내셨던 거예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된 겁니다.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탄 흔적이 있고 처참하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아직도 군데군데 타고 있는 연기가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현재 우리의 처참한 모습, 타다가 불 속에서 건져진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홀라당 다 터버렸을 겁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시편 37편, 23편, 23절, 24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과정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총 28장에 걸친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초대교회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겪은 고난과 핍박만 보였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손이 보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만 보는 건 신앙이 어린 거예요. 우리가 겪은 그 어려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있죠?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고생한 이야기를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겨울이면 추워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방 하나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방을 폐쇄하고 겨울에는 방 하나에만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그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자기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고 지냈는데 물 한 잔 먹으려고 머리맡에 물 떠놓으면 아침에 그게 얼어 있었어요. 얼마나 얼굴이 시린지 얼굴 끝까지 덮고 자다 보니까 입술이 이불에 쓸려가지고 아침에는 입술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배가 고파서 밥 다 먹고 혹시 남기는 사람 없는지 계속 수저들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는 이렇게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반찬을 먼저 먹어요. 개인적으로 먹을 반찬은 천천히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공통으로 만든 반찬은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순서도 항상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 어려웠던 기억들, 육성예비 못 내서 복도에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 주로 얘기하고 학자금 융자 받으려고 새벽에 줄 섰던 이야기, 선착순인데 가만히 숫자 세보니까 잘리게 생겼거든요. 목숨 걸고 쇠치게 했던 생각들, 이런 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네가 고생했냐? 내가 고생했지.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렵게 자란 거 맞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부모가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부모가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고생해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고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 때문에 겪은 힘든 일들, 상처받은 일을 잔뜩 떠올리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붙잡아준 주님의 손길이 있고 불 속에 내버려두지 않은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를 그 불길에서 꺼낸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슬렸지만 중요한 건 나를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꺼내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불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같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개입해서 그들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홀라당 타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멸망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그의 손길이 있었고 구원 받을 때에도 그의 손길이 있었으며 구원 받은 이후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꺼내내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는 별명이 불길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였어요. 별명이 참 길죠. 성경에서 딴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데 요한의 슬레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살 때 엄청난 불이 집에 났답니다. 그런데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평생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 웨슬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었던 존 뉴턴,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가 구원받고 완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를 쫓아다녔다는 것, 마침내 불 속에서 꺼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이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가 보초를 바꿔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싫었지만 하도 간청하길래 보초를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적에 의해서 그 보초가 살해됐어요. 존 뉴턴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그날 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때 은혜에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홀라당 타버릴 뻔한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뻔한 적 있죠? 그때 죽었어도 돼요. 근데 왜 그때 안 죽었습니까? 결국 나를 적당한 때에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게 알려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타는 불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홀라당 안 터버린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길 속에서 직접 꺼내셨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단점과 결점과 죄성을 사단은 송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불 속에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고 찬송할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벗고 입은 구원의 옷이 아니라 벗기고 입힌 구원의 옷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벗고 입는다라는 말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벗기고 입혀준 거예요. 구원의 옷을. 그래서 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불길 속에서 꺼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벗기고 입힌 구원의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벗기고 입히는 어떻게 벗기고 입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지 그 구원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 이런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타는 불길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또 때로는 흉측하고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서 건지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